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자 역술가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시간적으로 꼭 서술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의 별명은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자료와 목격자가 전해준 것에 근거하여 주의 깊게 쓴 것입니다. 누가의 글들을 보면 시간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이어서 쓴 사도행전 또한 동일합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만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글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연은 그야말로 그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 이야기를 이끌어갈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조연은 무엇일까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스토리의 주연을 드러내게 하기 위에 있는 역할이죠. 만일 조연이 주연보다 더욱 빛나버린다면 그 이야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조연은 주연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연과 조연이 등장합니다. 주연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하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조연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개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늙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절에 앞서서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아 아이를 못 갖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준다고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 정도 스토리면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가 더군다나 늙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 못하였었는데 천사를 통해 아이를 임신하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까? 큰 사건이 아닌가요? 온 동네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되는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말 못하게 한 이유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라고 합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의 탄생하는 날, 그때입니다. 무엇인가 이 누가의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뒤에 더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례요한의 잉태 사건도 평범한 일이 아닌데 그보다도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건을 덮어버릴 만큼 더 큰 사건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잉태 사건만 있었다면 주인공이 세례요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을 앞서 말한 요한의 출생 예고와 대조가 됩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던 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는 한 작은 시골 동네에 사는 겸손한 한 처녀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는 장엄한 분위기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 단순한 분위기를 대조시킵니다. 예수의 탄생 배경을 알려주는 분위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평화롭고 소박한 분위기 속에 인류를 위해서 그 작은 곳에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예고합니다. 더군다나 이 잉태는 어떤 잉태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아직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더 먼저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이 잉태도 예사롭지 않았고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가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원래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상태에서 이적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이보다 더 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육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 과정과 비교하며 더 중요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연을 위해서 조연을 먼저 등장시킨 것이죠. 중요한 사건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위를 잇습니다. 예수를 통해 다윗과 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처녀의 한 몸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잉태도 큰 기적이며 주목받아야 하지만 성경이 더 주목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에게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1장 34절 38절까지의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로 예수는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인간의 생명체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으니, 그렇게 처녀에서 뱃속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고 태어날 아이는 거룩하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에는 이끌어질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였지만 이것은 예수의 탄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 곧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자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잉태된 세례 요한 또한 축복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성령은 진짜 주인공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예수를 세례 요한은 만나자마자 태중에서 뛰어놉니다. 기쁨으로 뛰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뱃속에 있던 요한과 예수도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난 요한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요한 또한 뛰어노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해 줍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기쁨으로 뛰어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리에게 복이 있다고 태중의 아이를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이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태중에 있는 그 아이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메시아가 자신을 방문한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인 마리아가 의미심장한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공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곳을 주목합니다. 주민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잉태된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주목받아 했지만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자 기쁨으로 뛰어놀았습니다. 바로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뱃속의 요한은 기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니 주변의 모든 것이 주인공 주임신적으로 주민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니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성령이 이끄는 사건이니까요. 우리 1장 4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오늘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진짜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채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를 뱃속의 요한이 알아보고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와 태중의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는 이 아이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도 창조를 허락하여 언약의 역사의 새 장을 연 마리아를 향한 격려였습니다.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겁니다. 기적적으로 잉태한 엘리사벳도 충분히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니까요. 그러나 그 자리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축복받고 영광받는 자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주목을 받아야 하는 세례 요한도, 이 엘리사벳도 그 자리를 아기 예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장년이 되어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자신에게 오자 나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조연이고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모든 것이 다 조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으로 은총이며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우리의 어떠함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함이, 그 명분이 충분합니다. 이번 성탄절 진짜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겠습니까?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